우리 주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라는 건 생명도 창조하신 분이고요. 창조가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창조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살리는 영이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인데 성령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작용해서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이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 가만히 그 자체가 생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살려지는 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살리는 작용을 해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 우리는 신앙 고백도 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우리의 고백 속에 언제나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다도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마다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를 낳았잖아요.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이것은 일반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 궁극적인 생명을 우리가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신생했어요. 거듭난 생명은 그 나신 이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나도 낳고 여러분도 낳고 저 사람도 낳았다면 서로 어떤 관계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 몸의 지체잖아요.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장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죠. 이쪽까지 저쪽까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로 인하여 한 몸이 한 덩어리가 됩니까? 예수로 인하여 한 덩어리. 예수가 몸체니까 그 예수는 말 그대로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무작정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계명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계명을 주님께서 이루려고 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라.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대신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형벌 받은 자, 내 대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죄를 사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들도 예수께 붙은 거죠. 예수께 붙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걸 고백하는 이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형제라 혹은 자매라 지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체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니까 사랑 덩어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볼 때
저분도 사랑 덩어리구나. 예수에 붙어 있는 자구나. 나도 붙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사랑 덩어리네. 사랑의 내용들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로마서 5장 5절 여러 번 말씀합니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사랑을 부었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다 가짜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이 안 나옵니다. 사랑을 해봐야 결국 스톨기아 사랑, 그 애착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상이에요. 주님이 사랑이 아닌 이상은 내 것 가지고 내 욕심으로 뭘 하는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박애정신, 일륜지 대사 이런 것들을 관여하고 서로 인간끼리 잘 친하게 지르고 정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예수 안 믿어도 그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모방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누구로 인하여 부음받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께 부음받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음받을 때 성령으로 인하여 부음받았으니까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되죠.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임했다고 보고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면 받겠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는 내 안에 사랑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말씀이 그 뭐였어요? 우리 4장 9절 한번 볼까요? 사랑 9절.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며 독생자가 사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내 안에 들었어요. 이게 사랑이랍니다. 사랑. 그러면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나를 살려준대요. 생명을 주려고. 두 번째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이 내게로 왔다 이거예요. 났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은 뭐냐?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독생자가 들어왔고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뭘 하시느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화목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서로 미워하고 원수짓 하니까 원수가 없게 하려고 직접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딱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면 사랑, 용서가 넘칩니다. 근데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화목제물을 생각하지 않고 형제를 바라보면 미움이 막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본성이기 때문에. 이 미울 때마다 뭘 해야 되냐? 내 어떤 극기하려고 믿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뭐 수련하고 이게 안 돼요. 그거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제물 대신 주님을 통해서 그를 바라봐야 돼요.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형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저것 바라봐야지 십자가 없이 세상 저 한때는 좋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도저히 용납 못해. 그러죠. 용납 못하죠. 우리 주님만이 화목제물이고 주님만 용서하는 그 전문가인데 주님 빼고 우리를 누가 서로 용서하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서로 간에 배반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용서 못하잖아요. 언제까지 저 사람 보복하려고 하고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찔러 죽이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빌잖아요. 그죠? 이 사랑을 알면은 형제 자매들이 사랑 덩어리로 좋아 보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왔기 때문에 주님께로 온 사랑이구나를 아는 것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연결된 거죠. 사랑이 왔으니까.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 지켜 볼 수 있을까요? 계명을 지킬 때라는 건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한번 10계명을 지켜볼래요? 무거운 짐이 돼요. 또 이것을 하나로 나누면 사랑이라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큰 계명은 613가지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더 추가하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더 추가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과연 사랑이 이룰 수 있습니까? 계명이 무겁죠. 우리가 이거 안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있잖아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계명 우리가 지키냐.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줄 안다. 너 계명 지키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무거운 짐이죠. 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걸 내가 지키면은 그 믿음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루었습니까? 누가 말씀을 이루었습니까? 계명을 누가 이루었어요?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라.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누가 지켰어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우리는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짐을 졌잖아요. 무거운 짐을 졌어요. 이거 타라 저거라 막 지워졌다고요. 10계명을 지워지고 사랑을 계명을 막 어깨가 너무 무거워 이렇게 가도 나는 지킬 수 없고 지키려고도 안 되는데 어떡하나 하고 막 지키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겁구나 이리 오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다. 내가 메어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계명이 쉽고 가볍다는 거 주님께서 함께 짊어진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 이룬 것에 우리는 그냥 올라탄 것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큰 짐이고 이것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아요. 주님께서 저주를 대신 담당했어요. 내 대신. 그렇게 딱 결합돼서 주님께서 이루신 위에 내가 탔다. 이걸 딱 붙였다. 우표 붙이듯이 우표는 우리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딱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잖아요. 우리 모습도 그 속에 있지만은 그거는 바로 계명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아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그러냐. 오늘날도 실컷 복음 은혜 전해놓고 나중에 또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막 하다가 나중에 이상한 육체로 가버려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계명을 누가 지켰어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그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데 예수님이 지켰잖아요.
그 지킨 것을 우리가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 자가 된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로 사랑하는 줄 서로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아까 가볍다고 했잖아요. 멍에. 주님이 짊어졌는데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까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원수를 대적해서 무찔러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붙어 있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자동차 클러치가 있어요. 클러치는 뭔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 우리 톱니바퀴를 우리 걸 딱 거기에 끼워 넣는 거예요. 뭐 주님이 돌리는데 나도 함께 돌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기차를 한번 보자. 기관차라고 하잖아요. 기관차가 가는데 기관차가 객실을 끌고 와요. 그러면 기차가 전체가 끌려가는 거잖아요. 간다고 하지. 저 객실은 안 간다고 하지 않잖아요. 저 기관차만 혼자 가네 이러지 않잖아요. 붙어가는 우리들도 기관차가 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함께 기차가 간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승리자니까.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없이 승리자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또 6절 이로써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임했대. 물은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고 피는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내려온 말씀이 물이에요. 물이 뭔가 이루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피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물 세례를 받았어요. 또 진정으로 성령 세례, 피 세례를 받았어요. 두 가지를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다 이룬 거죠.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육신되어서 모든 걸 이뤘다는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시니. 8절 하반절. 성령이 그걸 알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시라. 진리의 성령.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우리는 증언자를 구약에서는 둘 이상이어야 돼요. 사람은 누군가 목격자 봤다 하면 증언자를 2명을 세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있죠. 두 증인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일어난 일은 한 사람이 증언하면 또 그것도 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둘 이상이 돼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물과 피와 성령이 알고 있어요. 성령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을 이 성경책을 기록한 자가 성령이에요. 성경 지금 보니까 주님이 왔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다 적혔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이걸 증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셋이 합하여 하나다. 셋이 하나. 이 말은 뭐냐면은 셋이 동일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라는 것은 각자 다르지만 동일한 증언을 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소리 저 소리 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난 예수 믿는 것으로 있어서 내 예수 믿는 증거를 한번 대줄까 하면서 증언자로 섰는데 자기 자랑만 대입다 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예수께 난가예요. 하나님께로 난자예요. 예수께로 난자지 않고 나 자신 예수와 별개로 내 자랑하고 나의 융성함, 나의 성공, 나의 위대함 이런 걸 빼어나게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딱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가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데 대단해요. 뭐 우리는 이 사람 두 사람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두려워해요? 혹시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부유한 것을 나한테 혜택이 될까 해갖고 그쪽에다 좀 빌붙고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로 인하여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깔아놓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주님은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히 굳건히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아니 시험을 만나는 누가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험 다음에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요렇게 시험을 통해서 오면은 기쁨을 줍니다. 기쁠 거리를 줘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거들랑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하려고 하는구나. 시험 치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나에게 되는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나의 있음을 사라지게 해야 돼요.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알구나 하면서 생명 열매를 맺게 하고 주변에 많은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증거가 아들에 대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 자신을 한번 우리에게 내어 보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아들 말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아들을 배반하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내세웠다고요. 아들 믿으라고. 나한테 직접 온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아들 믿어. 내 뜻은 아들이야.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아버지도 따로 믿어야 될 거야. 인간 생각이죠. 그 생각이 죽어져야 됩니다. 인간은 우리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 주변에서 이래저래 얘기하는 것들을 다 지워져야 돼요. 오직 말씀이 증언하는 그것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를 믿지 않냐. 아들에 대한 증거를 믿는데 아들 말고 아버지를 직접 믿으려고 한다든지 또 성령을 직접 믿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을 믿어야 성령님이 기뻐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개체가 세 개가 있으면 세 개를 이렇게 다 요 셋을 다 믿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라는 말은 여기에 셋이 합하여 아들 예수에게 몰입했어요. 다. 아버지도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도 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뭐 아들을 믿음 그 자체가 성령이 작용해서 아들을 믿게 되고 또 아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들의 관심을 갖는 거라니까요. 근데 두루뭉실하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표현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표현 좋지 않는 것인데 이 표현을 어떻게 했더라? 그 전체를 아울러서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속에서는 예수도 있고 성령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니까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도 믿는 것이 되고 또 성령도 믿는 것이 되니까 그것이 안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요거 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최고의 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인데. 표현만 다르지. 하나님 믿어요. 다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누구한테 계시 내용을 믿어요. 계시했다는 것. 나타낸 것은 예수로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모든 내용이 아들에게 나타났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께 말씀하신 그대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 되는 그건 따질 것 없고 아들만 우리는 가면은 성령께도 아들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님 난 성령님 따를래요. 아들 난 증거하려고 왔다. 아들 믿으라고 너한테 성령 줬는데 왜 느닷없이 나 성령님 나를 따라오고 그러냐? 어느 날 한 20여 년 전일 거예요. 총신대 어떤 전도사가 큰 책을 썼어요. 성령님 죄송해요가 성령님 잘못되어 홀대해서 죄송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믿었는데 이제 성령님도 내가 더 많이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다 보니까 성령님이 막 귀가 있고 성령님이 어느 날은 환상으로 뭐 코도 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뭘까요? 마귀에 씌인 거예요.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환상도 귀신들은 마귀들은 새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말씀 말고 이 갈라디아서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천사라도 어떤 천사가 왔어요. 천사라도 이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변질해서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다고요. 미혹할 수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육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육성을 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까? 구약 때는 육성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육성으로 들은 순간에 우리는 그 마귀의 육성입니다. 마귀의 육성을 들려요. 우리는 영음이라고 영적인 음성이에요. 마음속에 뭔가 와요. 이거는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표현들도 요즘에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을 둘러다가 다 얘기하면 나중에 다 이리저리 빠져나갈 군의를 다 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었는데 그 말은 잘 표현 안 해요.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감동으로 말씀하셨는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렇게 가는데 저쪽으로 틀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다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난 왜 말씀 안 할까 이렇게 아니 위축될 거 아닙니까?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모든 말씀이 계시라는 것은 이 우리에게 비밀이었는데 알려주거든요. 계시를 열어서 그걸 알려줄 때 그 속 계시 속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계시도 없는데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가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조직신학자들은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가 어디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희미한 계시래요. 특별 계시는 확실한 계시고. 계시면 계시지 뭐 희미한 계시고 특별한 뭐 확실한 계시가 뭐가 있어요? 다 계시면 다 보여준 거잖아요. 일반 계시도 성경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조건 특별 계시예요. 그죠?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일반 계시 세상 사람들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여겨져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한 바를 알아요. 자연을 통해서도 안다고요. 근데 서로 계시 내용들은 서로 사람 관계 속에서도 잘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별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형제 자매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다리 무슨 어떤 사람이 고통 속에 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그 고통을 안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영생은 아들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을까요? 예, 없죠. 그들은 육신적인 이 생명이라고 하기는 뭐가 살아있는 거 이거 있다가 이건 멸절되고 없어질 건데 이것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두툼하고 때깔 좋고 즐겁고 뭐 화통하게 이 땅에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보면 어떤 표정을 띄어야 할까요? 죽어가는 불쌍한 자들이죠. 마음속에 그들을 품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사랑 관계 속에서 그들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잖아요. 왜 붙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양분,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가지가 붙어갖고 무슨 일을 합니까? 막 나대고 해요? 가만히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함으로 이건 이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거지 우리가 맺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나에게 뭔가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난 대로 내어 보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나대 가지고 가지가 막 이렇게 저렇게 뭘 한다고 하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뭐라고 할까요? 자기 열매예요. 자기 열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뭐 아들하고 함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또 내 가족들에게 아들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아들이 있느냐. 너 아들이 있느냐? 진정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 있느냐? 이거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걸 위하여 살아간다고 이 땅에 머무면서 땅 파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하여 잠시 동안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유한한 인생.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걸 알게 하게 하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우리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저쪽에서 만나요. 이쪽보다도. 이쪽에서는 잠깐 아픔이 있지만 저쪽에는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이쪽에는 경쟁하지만 저쪽엔 경쟁이 없어요. 그걸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쪽에서 만나자고 온 거예요. 만나자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를 안 기울이죠. 오늘날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이 교회나 이런 데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도 변질되었거니와 사람들이 마음이 부풀어 있어서 아무 말씀이라도 막 좋아해요. 정말입니다. 아무 말씀이라도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가겠지. 그거 가잖아요. 다 그 사단 무리들도 부흥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꼭.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사람의 있고 많고 적음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과연 예수께 붙어 있느냐만 우리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생겼는데 종교라는 건 예수 없이 종교가 있어요.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쫓아가요. 끝까지 붙어 있고
근데 거기에 예수가 있는 예수 포도나무 예수 자체가 있는가 봐요. 아들이 있는가? 아들을 증언하고 있고 아들을 말하고 있고 설교 말씀도 복음도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들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성경 우리 살아가는데 좋은 처세술인 이런 생활 양식을 가르쳐 준다든지 철학을 가르쳐 준다든지 인문학을 가르쳐 준다든지 뭐 웃으면 복이 와요라든지 이런 그 호탕한 말씀이 있어야 즐겁게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려가거든요. 건강에 이것이 좋다든지 이런 거 복음입니까? 세상의 복음이죠. 세상 저 죽어가는 복음. 그냥 진정한 생명의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생명을 서로 사랑을 관계라면은 서로 그러한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죠. 사람들 간에 원수가 있죠, 있기는. 아까 같이 용서하지 못할 원수도 있잖아요. 뭐 원수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사라집니다. 서로 원수 관계인데 나는 저 사람은 원수야. 그러면 서로 원수 관계를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은 누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러면 원수에게도 주님 저 원수에게도 나는 용서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 원수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셔서 또 나에게 부어주셔서 둘이 사랑을 서로 연결하면 사랑을 부음받으면 저 사람도 사랑을 부어졌고 나도 사랑 부어지면 이 사랑 부어진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잖아요. 사랑 관계 속에서 서로 만나잖아요. 사랑의 주체가 양쪽 사람을 딱 손을 잡아요. 가지가 나무에 가지가 두 가지가 딱 붙어 있어.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수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랑 덩어리입니까? 사랑 덩어리니까 원수 관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면 그분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뭐 주님께서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그래서 모든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고 하잖아요. 믿음은 또 아까 여기서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하덕균과 누군가 이전에 가시 그 노래도 있었지만 내 안에 너무 상처가 많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수짓을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면 상대방이 어쨌든 물론 원수짓을 했다가 그것이 금방 원수가 안 되려고 하면 상대방이 날 예를 들어서 빚을 많이 몰고 갔다면 그것이 갚아질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현재. 그래도 원수 관계를 사라지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또 다시 뭔가가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또 그걸 기대할 필요는 없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오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워해 보세요. 미워라고 제가 한번 부탁해 볼게요. 본인이 못 삽니다. 날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복수할까? 날마다 그 생각만 하다가 지쳐가고 지풀에 쥐가 넘어져 죽어버려요. 그럼 사랑해야죠. 원수를 사랑한다. 그거 쉽지 않죠. 그러면 사랑을 구해야죠. 사랑을 구합시다. 사랑을 안 구할래요? 끝까지 보복할래요? 보복해 보세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상대방과 내 마음을 뭔가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내가 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예? 개 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아까 말씀은 물과 피잖아요.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물로 말씀이 피로 변했다.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지점에서 이 자기 육신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이 모습이 다 이룬 말씀이 이루어진 계명이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뭐 우리는 피 속에 있으면 계명이 이루어진 거죠.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이건 성경은 해석이 안 됩니다. 이루어진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직 미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계속 잡고 있어봐야 구약 성경에 머물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주님을 믿으라 이것이지 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거 없어요. 다 뭘로 변화해요? 예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뭐 이름 외에는? 예수 외에는. 여호와 위에는 주인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이 부분을 많은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많았어요. 목사님들도. 여호와가 왜 예수로 변해? 여호와라는 기능이에요. 그거는 구원하는 구약 때는 구원하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통합했어요. 예수님으로 다 복귀됐어요. 예수님으로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속에는 여호와의 기능도 다 들어있고 예수님은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주님이셔요. 다 이룬 주님을 믿어야지 아직 미완료인 여호와를 믿는다든지 미완료인 저 다른 하나님 믿는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모든 일은 승리합니다. 이러한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계명이 이제는 가볍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이 자체가 원수였습니다. 내 안에 내 상처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내 욕심 때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 계명을 다 지켜서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멍에를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이로 인하여 우리 생명을 얻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난 자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시고 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